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우리 합독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동신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참 감동적이며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하시면서 그것도 혼인 잔치집에서부터 출발하십니다. 성경은 출발점을 가만히 보면 다 부유한 데서 출발하십니다. 좋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발점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신 은혜를 말씀하시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어떤 이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부유한 이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거든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해 보시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함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부자이시고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이미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자라고 하고 그걸 성경은 나지라고 하고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데서도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 가나의 역사에 주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부유하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신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이미 부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삶이 잘 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한 지역의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서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 그렇게 잘 진행되던 영광스러운 그 하루의 일정이 혼인잔치 일정에 아주 큰 해프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다 중요하죠. 이 포도주는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 혼인 예식을 준비한 순간부터 오늘 이 포도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가 사실은 그냥 술이라는 단어로 기억되겠지만 이스라엘은 1년을 따져보면 절기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있고 비가 없는 건기. 이게 그들의 계절이에요. 우리는 세분화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올 때고, 그리고 이 비의 우기가 끝나면 건기에 들어갔을 때 뭘로 버티느냐? 지난번 저장했던 물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버티다 보면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때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게 포도 열매입니다. 이 포도 열매는 이 건기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막 떨어져 갈 때 이미 작년에 수확했던, 재작년에 수확했던 이 포도주는 이 건기 때에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 때가 되면 이 포도가 열매를 익어요. 그럼 그때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데, 이스라엘은 포도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포도주는 매 안식일마다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법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지금 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8번째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 7째 날 다음에 첫날인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 주일을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들이 오시기 전에 포도주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식에는 2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4잔을 마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영적인 상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상식이 준비되어져야 다음을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인 예식은 한 사람이 포도주를 몇 잔까지 마실 수 있어요? 2잔. 2잔을 마시려면 한 사람이 초청대에서 오실 때마다 포도주는 몇 잔을씩 계산을 해야 돼요? 2잔. 10사람이 오시면 20잔. 100명이 오시면 200잔. 이렇게 딱 떨어져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잔치가 되면 더 올 줄 믿고, 더 크게 될 줄 믿고, 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면 내게 응답이 일어날 줄 믿고,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고, 하여튼 먼저 믿는 영적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계산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측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오늘 성경의 갈릴리 가나의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때 2가지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하나는 물과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포도주, 2 단어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는 한 혼인 가정의 집을 체면 살려주려고 주님이 기적 행하신 거 제가 볼 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 역사와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은 걸으시거나 가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십자가를 지시거나 고난당하는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해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동신교회 그렇게 쓰고 계신 겁니다. 다른 교회가 어떠냐는 여러분 관심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동신교회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오고 가셨던 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동신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데와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 비교하지만, 내가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될 수 없을 상황이 왔을 때 갔다가 정결 예식 있는 데 갔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하는 물 이야기와 나중에 다 물을 채워놓고 나니까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젠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시든가 꼭 일은 다 시킨 다음에 꼭 기다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순종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점점 먼저 가난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좋은 일부터 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좋은 일 하면 오늘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좋은 일 있으면 안 나와요. 어렵고 힘들거나 아무 일이 없으면 그때서 나오시는데 그것도 꼭 예배 10분 후에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은 아마 드라마를 보다가도 꼭 10분 후에 들어가서 보다 남이 무슨 얘기하나 그때 옆에 사람 물어보다가 드라마 다 끝날 사람이라고. 우리 인생은 이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이 됐대? 주인공이 어떻게 됐대?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갔으니 알 턱이 있나? 그거 파악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니까.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나의 삶이란 내 자녀란 내 문제는 뭔가 이거 파악하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엔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분이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내 인생 다 끝났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주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워낙 우리 이창택 목사님께서 깊은 영성의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저는 좀 다르게 전하려고 그래요. 전 침례교회 목사고 건강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의 역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물과 포도주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물이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할 때 성경은 물이라는 말씀을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으로부터 물이 흐르고 있고 성경은 전부 다 물의 이야기며 노아 방주도 물의 이야기며 모든 물은 우기가 됐든 건기가 됐든 핵심은 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기본이 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뭐 없이 못 사냐면 예수 없이 못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시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고 결국은 마귀의 말에 그 뱀의 말에 끼어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죽음. 예, 그냥 히브리어 단어 하나 쓸게요. 무트라는 무드셀라 아시죠? 이 무드셀라는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이 969사를 살았던 무드셀라는 평안히 죽었다라는 무트라는 단어. 다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가 이미 완성이 되어졌고 그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비를 내려서 땅에 물을 터뜨려서 온 세상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앞으로 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냥 홍수가 안 나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앞으로 홍수 더 많이 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물로 인하여 당할 고난, 해일, 지진. 여러분 세상은 물 없는 인생 없어요. 다 물 때문에 우린 죽어갈 거예요. 그럼 물은 사실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말씀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내실 사건을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너무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박사학위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 헷갈려야 돼. 도대체 저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 당연하죠. 전능하신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분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가, 오늘 부활주일 전에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 우리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은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냥 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믿다 보면 병도 치료함 받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인생은 거꾸로가 돼야 돼.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야 되지. 예수 없이 기적 체험하면 그건 다 쓸데없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성령 받고 인생 고침 받아야 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성령 받고 지혜 받아서 엘리트가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트가 먼저 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마태복음 27장 48절 다 같이 시작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거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지금 달려 계세요. 마지막 죽음 앞에 어떤 이가 예수님이 목마른 것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가져서 신 포도주가 뭐냐면, 이건 발효된 식초를 말하는 거예요. 식초란 뜻이에요. 포도주를 오랫동안 발효하는데 포도주의 기능이 아니라 식초의 기능으로 간 거예요. 이걸 낮은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신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 마시는 거는 우리식으로 보면 그냥 건강 음료에 불과해요. 시게 마시는 거. 그래서 식초를 다 넣고 우리 음식을 맛내잖아요. 예수님 원하는 건 세상의 맛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그 영원한 진리의 피를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세상은 갈대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가나라는 뜻이에요.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갈대 같은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말씀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가 포도주 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죽으심을 내포한 영적 천국의 잔치가 이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가나, 이 말은, 모세는 가나라는 이 갈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엮여져서 제품이 되면 이걸 테바라고 하는데, 이걸 상자라고 그래요. 원래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요, 이집트의 문명은 점토판에다가 갈대를 잘라서 동그랗게 생긴 걸 찍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갈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작은 식물에 불과하지만 이 갈대가 서로 엮여지면 오늘날의 책의 파피루스가 돼버리는 이 갈대가 그 근원인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파피루스가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정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갈대라는 뜻이에요. 오늘 모세를 살려냈던 갈대 상자가 테바가 됐어요. 이 갈대 상자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표적, 눈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말씀의 상자에 넣어놓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대는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땅에 사람들이 볼 때 관심도 없는 건데, 사람이 갖다 취하여 쓰고자 하면 그게 인류 역사를 바꾸는 책이 돼버리고, 그게 성경의 시작점이었던 파피루스가 되고, 이 단어에서 바이블, 정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갈대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해 가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경은 여러 말씀이 띄엄띄엄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잘 엮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는데 체험적 사건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누가 간증하면 간증한 사건 사람 시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 간증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산지 아십니까? 그때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그 작은 간증 하나라도 누군가가 은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이라도 오늘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너무 귀한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시오. 저는 이 말씀 찬양에 우리 청년들도 잘 안 불렀는데 우리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래. 여러분, 우리는 작은 띄엄띄엄된 인생을 잘 묶어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상자 속에 우린 자꾸 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광주리를 만들 때 그 광주리도 결국엔 버려진 갈대 같은 것을 이어서 광주리를 만든 거거든요. 우린 광주리라는 단어는 갈대가 만들어준 걸 여러분이 모르시죠? 우리 동신교회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한 분 한 분의 믿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잘 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입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모든 분들이 무엇을 다 하였을지라도 결국에 해야 될 말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물 나오면 말씀이신 예수가 그 생명이구나. 포도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포도주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세상 사람은 포도주는 포도주로 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산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약속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출발점이 달라져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오늘 예수님이 갖다 물로 채워라 할 때 출발점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가 질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예수의 어머니가 아까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네 상식, 네 이해, 네가 알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해. 우리 동신교회는 미래를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옛날의 출발점은 나였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건 좀 이상해. 남이 말한 거는 신경을 안 써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 내가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보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총장님, 제가 우리 아들이 이 학교 재학생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총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생긴 것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자기 기준에 볼 때는 여자분들이 왜 시기 질투라는 게 은근히 있잖아요. 일단 깎아내리고 보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한번 딱 서치해봐서 저건 명품이구나 아니구나 딱 나오잖아. 해답 나와.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감성이 막 폭발해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분은 자신의 마음에 행복을 주려고 왔는데 비서가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질 거 이 정도는 늘 대접하는 거니까 대충 됐죠. 총장님을 만나겠어요? 이 총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자기 스케줄이 바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 학교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요. 이 학교에다 제가 지금 조그만 건물 좀 하나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이요? 이거 하나 건물 세우려면 다른 건물하고는 달라서 우리 학교, 이 하버드 대학교는 이 정도 건물 값이 되려면 아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기분이 좀 나쁘지만 자기를 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 도대체 얼마나 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한 750만 불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이것도 사실 좀 작게 부른 거예요. 사실 더 많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동시교회 같으면 1000만 불 부르시면 돼. 믿음은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은 허풍 같은 믿음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주실지 믿으니까. 기왕에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 이상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차피 주시려면 그렇게 주시지 딱 9억
구한 만큼 하나님 조금 더 덜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만큼 제가 양심적으로 구하잖아요. 꼭 부족해요. 진짜. 좀 알아서 그냥 팍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거든요. 좀 더 크게 갖고 크게 구하고 좀 네 스케일에 맞게 구하지 말고 좀 눈금을 크게 가져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교회 그냥 어떤 때는 그 건물 공사하면서 한 2천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2천만 원 좀 많으니까 1,800만 원 주세요. 그럼 1,500만 원밖에 안 주세요. 300만 원 다 제 빚이에요, 대빚. 그래서 저도 빚이 많아요. 이 목회하면서 늘어나는 게 빚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또 이제 때가 되면 또 갚아주시고 또 빚 내고 살고, 그리고 앞으로 연금 타면 갚을 줄 믿고 그냥 교회 일을 무조건 저질러 놓고 살고. 요즘에 은행이 대출도 잘해주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냥 찍기만 하면 알아서 줘요. 이자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그 하나님 알아서 갚으시든지, 그리고 하나님 불쌍한 영혼 생각하면 채워주시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최소한 갑절은 이상은 구해놓고, 여러분께서 믿음은 좀 허풍 같지만 하나님 앞에 좀 성령 충만하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풍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냥 우리 100명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100명만이 아니라 그냥 100명 이상을, 1000명을 전도하게 기도하시고, 장로님 한 100세까지만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장로님 100세 이상을 사세요 이렇게 말이 이상의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신 그분이 기분이 참 나쁘긴 한데 도대체 얼마나, 750만 불 정도 돼야 이분이 남편에게, 여보 그 정도면 학교 하나 건물 지을 수 있다는데 우리 가서 학교 하나 세웁시다 까짓 거. 이분이 보니까 우리를 얼마나 문전박대하는지 우리 갑시다. 자기 남편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저 샌프란시스코 와서 세운 대학교가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세계 최고 자신의 그 가졌던 어마어마한 부를 전부 다 학교에 쏟아붓고, 거기는 전부 다 기숙사 지어가지고 학생들 다 들어와서 공부하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유명한 대학이 리랜드 스탠포드가,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너무 좋아서 유럽 여행 갔다가 다만 거기서 하나님 일찍 부르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학교 세워주려고 가다가 결국에는 건물 세워주러 갔는데 문전박대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쪽에 와가지고 스탠포드라는 유명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교훈이 하버드 대학교 정문 앞에 가면, 여러분은 절대 그 말씀 절대 쓰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여튼 물질이 오면 다 여러분이 가지시고 은혜가 오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써놓은 게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자. 이게 하버드 대학교 정문 앞에 붙어있는 글이에요. 성경에 있는 로마서 11장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동신교회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복된 영혼들이에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서 오늘 갈릴리 가나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면, 이 갈대에 꿰어서 이 원래 갈대가 사실 약한 나무거든요. 저 높이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갈대를 올려주려면 이 갈대 하나 갖고 돼야 한대요. 여러 개를 엮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누군가 밀어 올려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자 따먹기 게임하시는 것도 아닌데, 십자가의 고통과 발과 손에 못 박히신 예수가 뭘 마시겠어요? 세상의 신포도주 그거 하나 마시려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포도주를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풀어서 이제부터 우리를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데,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말씀 좀 볼게요. 우리 동신교회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그냥 귀하게 엮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합하여 내는 합력체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합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합해라, 하나 되게 하라. 그래서 원래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누어지다. 이게 염려라는 단어예요. 우린 염려가 생겨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물과 포도주는 원래 다른 거예요. 이 갈릴리 가나의 물은 정결 내식, 바깥에 나갔다가 손 씻고 발 씻고 하는데 쓰는 정결 내식, 깨끗하게 하는 거고, 포도주는 마시는 생명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채운 다음에 그걸 갖다 떠다 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뿌려놓았던 말씀들을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이 일을 왜 주신 줄 아느냐? 바로 이분이 예수시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갈 때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먹이게 하시잖아요. 오늘 그 예수가 우리는 그저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프시더라도 교회 와서 아프신 것은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기침도 교회 와서 기침하시는 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만 돌아가도 그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서 보나 속으로 보나 바깥으로 보나 하나의 축복이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누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 물로 오시고 피로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한 게 이 피를 다른 걸로 환원하면 그게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성찬식 때 그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그래서 이 포도는 메말랐을 때 가장 갈증이 임했을 때 요긴하게 마시는 생명의 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마셔야 살아요. 일반 물은 석회석이 많아서 그거 먹으면 담석증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과 피가 합하여지면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믿어지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하나 됐을 때 그게 열 십자가 되어져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묶어져요. 그래서 물 하면 우리는 예수에게로 와야 돼요. 물 하면 노아로 가시면 안 돼요. 노아를 살려내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물을 갈라내시는 그 모세에게 가면 안 돼요. 그걸 능히 갈라내셔서 다시 합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동신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 말씀의 능력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흩어지면 자꾸 모으는 자가 되세요. 흩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은 오늘도 모으시되 절대로 전략하는 분 되지 말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지금은 나는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묻고 계신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혹시 마음이 속썩입니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도 인생 어려울 때 그렇게 출발할 때 맨날 부모님한테 들은 소식이 뭐예요? 맨날 혼나고 깨지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상처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나도 똑같이 돌변하고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일 때 나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행동을 끝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다 변화돼서 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냥 웃기만 해요. 떨어져 있는 인생 언젠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 잘 묶어주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기적 너무 귀하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 우리 동신교회는 물과 포도주가 하나 되신 이 귀한 장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쏟아질 물이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실 그 피로구나.
여러분은 모든 이 성전에 오시면 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몸이시구나.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겨주는, 이 세상에 미쳐도 그렇게 미치는 사람, He's gone mad. 그 사람 미쳤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미쳤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쭉 가버리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 쭉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린 직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할렐루야. 내가 한 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대신 좋은 말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제일 많은 훈련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좀 소리내서,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걸 끌어내서 내 소리로 말하는 거죠.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그게 작은 소리여도 좋으니까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하세요. 아니면 더 큰 소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나이가 들면은 잘 안 들리게 했어요. 왜 안 들리게 한 줄 알아요? 예? 예, 좋은 소리 만들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르라고. 좋은 소리를 더 크게.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안 들려서 그래. 우리 동신교회는 하여튼 기도 소리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찬양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인들이 물 갖다 열심히 떠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사람은요, 소리 내는 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는 소리는 그냥 하소연이지만 주님께 내는 소리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 교회는요, 소리가 외쳐져야 사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침묵하면 죽습니다. 교회 오셔서 물론 묵도의 시간도 있지만 제일 먼저 오시자마자 기도하실 때 좀 소리 좀 내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다시 내 안에 속에 부글부글된 거 다 끌어내시고, 안 되면 방언을 받았으라도 기도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집에서 백날 얘기도 절대 못 알아 처먹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잘 변화시키는지 나중에 큰 축복이 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물 갖다 주라고 하는 이 행동밖에 없지만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동신교회 위에 앞으로 금년 2024년도에 기적의 일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됐던 거 됐다고 간증하고 오시고, 교회 오면 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나 특송하고 싶습니다. 단 저한테 2분만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마이크 줬더니 30분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간증은 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얘기 백날 하면 소용없어요. 은혜 받은 얘기 짧게 하고 찬양 딱 하고 들어가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간증할 자들이 줄 서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고 전도했더니 막 딸려오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남으면 우리 꿈 있는 게도 좀 나눠주시고. 우리는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표적부터 봤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부터 보면서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응답으로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매달려 있지만 또한 주님은 그것마저도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고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